욥기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6장은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대답을 한 말씀이고요. 7장의 내용은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일반 독자들, 청중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편안히 어디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달 동안 3절에 있는 것처럼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낮에는 몸의 고통으로 쉬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걸 우리에다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욥은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쩌면 말하기조차도 힘든 가운데 그가 아주 진지하게 어렵게 입을 연 겁니다. 지금 욥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7절에 보면은 언제 날이 셀까? 그리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날이 새게 되면은 이 몸에 이 피부가 햇빛에 이 딱지가 진 것이 다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거기에 5절에 구더기가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욥은 그럼 사람이 사는 이 인생이 뭐냐? 사람이 사는 이 날, 그 의미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욥이 이제 입을 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시편 31편에 보면은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모든 인생의 시간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죽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어떤 일을 경영하는 거, 권력을 가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욥은 염두에다 두고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품꾼과 종과 같은 것이다. 2절에 좋은 저녁에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싹을 기다린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는 그 종이 뭘 기다리겠어요? 빨리 해가 지는 걸 기다립니다. 해가 져야 집에 들어가니까. 또 품꾼은 뭘 기다리겠어요? 빨리 해가 지고 품삯 받는 걸 기다릴 겁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품삯입니다. 그래 집에 가서 이제 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되다.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욥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죠. 짐승은 먹여주면 잠을 잘 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고민도 많고 또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낮에도 못 쉬고 밤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품꾼이나 똑같아요. 이게 쉬지를 못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 생각하고 또 뭔가 또 일을 꾸며야 되고 그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품꾼이 저녁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기다리느냐? 인생이 끝나고 저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 그 그리스도인이 맞는 저녁은 참으로 복된 것이다. 시편 27편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참 이런 안식을 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이런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뭐냐? 인생은 육체적인 질병과의 싸움이다. 5절에 보니까 그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이게 긁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살을 파내는 겁니다. 너무 가렵기 때문에 긁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긁으면 아프고 통증이 가라앉을만 하면 또 가렵고 지금 그런 상황을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80인데 그 평생이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주 새 것으로 태어나죠. 신품으로. 그 아이들도 눈동자를 보면 얼마나 초롱초롱합니까? 왜냐? 새 거라서 그래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침침해지고 몸도 그냥 자꾸 부스러지고 부실해지고 그게 이게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복은 짐진 자들아. 우리는 그런 짐을 지고 살잖아요. 지금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메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쉼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내버려 놔두면 잡초가 가득하고 일을 안 하면 땅도 우리에게 곡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게 모든 것을 맡기면 네가 메고 있는 멍에가 가벼워질 거다. 세 번째로 욥은 내 인생의 날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두 가지를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배틀의 북과 같이 지나간다. 또 한 가지는 구름과 같이 사라진다. 그냥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이 배틀의 북이 뭐냐? 배틀의 북보다 우리 인생이 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모시 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모시 풀 껍데기를 벗겨서 그걸 물에다가 다 우려내서 씨를 뽑아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또 얽어요. 얽어가지고 그놈을 또 꾸리에다가 전부 또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그 꾸리를 북 속에다가 넣어요. 북. 실통이 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배틀에다가 씨를 딱 엮어가지고 이제 번갈아가지고 그 북을 왼쪽 오른쪽 계속 이렇게 옮기면요. 그게 이제 천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그 배틀 짜는 걸 많이 봤는데 보통 이제 배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시끄러우니까 집에서 안 짜요. 배틀 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빌려가지고 보통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걸 언제 짜냐.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아름드리만큼 못이 천이 나와요. 그러다가 그걸 다 짜서 실도 다 떨어져요.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다 떨어집니다. 이거 언제 짤고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끝날 때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큰 가위를 가지고 어머니가 그 배틀에 맨 배실을 우두둑 하고 다 자릅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그걸 집에 가져가 와서 저 시장에 가서 이제 팝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안 가냐, 나는 이렇게 지루하냐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 많던 세월이 다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더 쓸 세월이 없으면 우두둑하고 다 잘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날이 끝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틀 짜고 있는 거예요. 배를 짜는 인생. 그리고 이 무지개, 이 무지개도 구름이에요. 구름이 햇빛에 통과되면서 이 프리즘 현상으로 무지개가 생기는데 진한 구름이 아니라 약한 구름에 무지개가 낍니다. 근데 햇빛이 지면 사라져버려요.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그리스는 정말 이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산 전체가 다 올리브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는 길에 산을 넘는데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는데요. 산 아래에 아주 멋있는 그 무지개가 끼었어요.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빨리 차 세우라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무지개.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장 찍으니까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다 공감한 게 있습니다. 야, 무지개라고 하는 건 무지개구나. 우리가 무지개가 떴을 때 얼마나 저걸 사진에다 담아둘까, 그림 그릴까, 얼마나 꿈도 많이 꿉니까. 그런데 그냥 눈 깜짝할 새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영화 한 커트에 불과해요. 인생은 그렇게 짧은 것이다. 지금 욥이 자기가 그렇게 떵떵거리는 부자, 자식이 그렇게 어디 가든지 자식이 많고 종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꿈을 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현실이었는가? 지금이 현실 같아요. 옛날에는 꿈꾼 것 같고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걸 보면은요, 이 욥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가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총명한 사람이었다. 그가 말은 어떤 때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지혜로 가득 찼는지 오늘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게 낮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녁이 되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퇴근한다.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간다. 늘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못 돌아가는 날이 있어요. 실려가는 날. 그때부터는 내 집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도 집은 거부하지 않아요. 당신 우리 주인 아닌데요? 아니에요. 사람 바뀌면 그 집은 또 다른 사람을 또 맞아서 거기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어디 갔지? 안 보여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갔나? 엊그제 죽었대. 심지어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8절에 주님이라도 나를 못 찾습니다. 왜? 이 세상에 없는 나를 어떻게 주님이 찾습니까? 내가 없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때 저주했지만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 순간, 몸이 다 썩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가,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날인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한 얘기가 이게 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참 귀하다.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주님도 나를 못 찾는 날이 있을 텐데 누가 나를 찾겠습니까? 내가 없어요, 그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으니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그런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한 싸움도 잘 싸우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앞으로 내가 만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쓸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참 욥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인생의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이걸 생각하면서 참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욥의 고백, 어쩌면 날게 하는 이 간절한 이 교훈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형체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내 살아있는 영혼으로 이 땅에 존재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